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중세 시대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철학을 통해 신학을 설명하려고 한 신학자입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5가지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일반적인 특징들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는 증명입니다. 이 5가지 신존재 증명 중에 목적론적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목적론적 증명은 우주와 자연의 질서, 정교한 질서를 통해서 이것을 만드는 설계자가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논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길을 가다가 시계가 하나 땅에 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시계를 들어보니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 이 시계를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계가 철들이 모아져서 자연스럽게 융합되고 결합이 되어서 그냥 외부의 도움 없이 개입 없이 시계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교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 이 시계를 만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또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이 시계를 만든 목적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론적 논증은 이 우주와 이 자연의 질서, 특별히 이 정교한 질서를 보면서 이 우주와 자연을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 그리고 이것을 만든 목적이 있구나라고 알게 된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그런데 이 광대한 우주가 어떤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가 규칙적으로 자전을 합니다. 이 자전을 통해서 우리가 낮과 밤을 경험합니다. 또 이 지구가 공전을 합니다. 이 공전을 통해서 사계절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이 광대한 우주가 그냥 아무렇게나 혼란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규칙 또는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 만드신 분이 이 만든 이 우주의 질서와 원리를 부여하셨다. 그리고 그 질서와 원리를 부여하신 그 이유는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과연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바로 이 우주를 만든 지적 설계자, 창조하신 하나님일 것이다. 이런 논증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론적 논증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진화론에서 주지 못하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1절에 그 말씀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믿었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는데요. 그렇게 보이지만 성경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게 신적 기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는 항상 수동태로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게 신적 수동태로 사용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시작하셨고 주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목적이 있으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것은 부르신 것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 목적은 이 에베소서 이 앞부분 1장에서부터 3장까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신 일에 나옵니다.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 그 신령한 복은 무엇인가? 곧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약하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우리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내용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그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바로 구원이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신 이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2절에서 3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인가? 이 2절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위대한 4가지 덕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인가? 첫째, 겸손입니다. 겸손은 기독교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기독교 이전의 사회에서는 겸손을 전혀 미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교 사회에서 이 겸손이란 노예처럼 아주 비굴하게 굽신거리는 나약함 또는 비천함을 의미했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에의 그 이교 사회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용맹함이 그들에게는 더 미덕이었습니다. 강해야 한다는 것이죠. 강해서 다른 사람을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겸손이 미덕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겸손을 그리스도인의 덕목으로 말했습니다. 어떠한 학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담는 그릇이 바로 겸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이교 사회에서는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는데 기독교는 이 겸손을 추구해야 할 미덕으로 여기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자신이 나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의 본능 중에 우리는 강해지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왜 강해지려고 할까요? 실제가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실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제는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악을 행하고 실수하고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입니다. 우리의 실제가 그렇게 과시하고 자랑할 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겸손해야 하는가? 하나님과 비교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기가 많이 잡힌 것,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분은 나와 다른 분이구나. 이분은 우리와 다른 분이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거룩한 분이구나. 본능적으로 안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비추어질 때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에 비추어는 우리는 너무나 비참하고 흉한 거죠.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왜 겸손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따르고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신 것이죠.
그 당시의 분위기로 보자면 예수님은 흰 말을 타고 입성하셨어야 맞습니다. 흰 말은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 권위와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으셨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겸손의 왕인 것을 친히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겸손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덕목이 있습니다. 온유입니다. 이 온유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부드러움, 나약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온유를 젠틀하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온유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는 프라오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기원은 잘 훈련된 이라는 뜻입니다. 잘 훈련된 동물, 잘 훈련된 개 또는 잘 훈련된 말, 잘 훈련, well trained 됐다고 했을 때 쓰는 단어가 이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동물들.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주인이 멈추라 하면 가고 싶어도 멈추는 그 동물들. 그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뜻입니다. 온유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지시와 명령에 통제하고 자기를 누르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것입니다. 단순히 성격이 좋다, 부드럽다 이 정도가 아니라 well trained, 잘 훈련받은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의 이 헬라어는 마크로투미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단순히 인내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 태도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최근에 어느 한 약간 짤막한 것을 봤는데 두 사람이 옆에 기둥, 무거운 기둥을 잡고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붙잡고 놓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주 무거운 거예요. 그 무거운 것을 양옆에 잡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빨리 나아야 되겠죠. 아프니까. 그런데 그것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놓지 않고 끝까지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놓으면 뒤에 사람이 아픈 것이죠. 그러니까 아프지만 힘들지만 괴롭지만 고통스러운 그것을 그대로 잡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욕을 당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사람의 오래 참음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행하고 우리가 악을 행하고 내 마음, 내 뜻,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내 욕심, 내 욕구, 내 야망, 내 본성, 즐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알려줍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랑은 헬라어로는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사랑의 의미는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모욕을 주었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함없이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사랑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랑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주의입니다. 감정 위주이죠. 그 감정은 내 감정이죠. 내가 좋으면 사랑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헤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은 감정 주도라기보다는 의지가 주도하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하게 했습니다. 나에게 모욕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그 행동에 관계없이 내가 영향을 받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따뜻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먼저 낮추는 사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하늘의 보좌를 비우고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다면, 말구유에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자신을 낮추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낮추는 사랑이에요. 두 번째, 주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설명하기를 예수님은 그는 부요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부요하시죠. 예수님은 부족한 것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것에 부요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부요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나누어 주고 줌으로 가난하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주는 사랑, 아낌없이 줌으로써 가난해지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려고 하고, 우리 어떻게 해서든지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을 안 주려고 하는 거죠. 눈치를 보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주는 사랑이었어요. 그는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냐하면 너희로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부요함,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해 부유하게 되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셨어요.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살이 찢기고 피를 쏟으시면서 마지막 그 생명을,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자기를 낮추셨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고 섬기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을 힘입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성품, 덕목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하는가?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더 온유하도록 힘써야 합니까? 왜 우리는 계속해서 오래 참아야 하고 우리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합니까? 그래야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야 합니까? 그 이유가 4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4절부터 6절에는 그 영어로는 one입니다. one body, one spirit, one hope, one. 이 one이 7개가 나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7개의 하나를 기록을 했을까? 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힘쓰기 위해서는 이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 7가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첫째, 한 몸입니다. 몸이 하나요 one body입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몸을 말할 때는 우리의 이 육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 한 몸,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까?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의 전인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우리의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러나 이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체가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도 있습니다. 이 지체들이 다 모여서 연합돼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는 쓸데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해 보이지 않은 사람에게 당신은 쓸데없습니다라고 말할 권리와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 되는 것에 힘써야 합니까?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한 성령입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니,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 성령이라는 것은 나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이 성령과 다른 사람 안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신 성령이 같은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우린 다른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게 역사하신, 나를 도우신, 나를 구원하신 성령과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신 성령이 동일한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양식도 다르고 삶의 처소도 다르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공통적인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한 소망이 뭡니까? 한 목표. 우리는 직업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삶의 반경이 다르고 다 다를지라도 우리는 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삽니다. 하나님의 뜻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 각각 다 다르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떠나는 그 때와 시간은 다르다 할지라도 가는 곳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끝부분을 읽어보십시오. 온갖 보석으로 꾸며진,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보석이 빛을 내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영광에 찬란한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아주 밝은 곳입니다. 밝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천국에 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께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이번 한 주 동안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나오는 천국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게 될 천국을 묵상하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한 주님입니다. 주님은 헬라어로 큐리어스. 큐리어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종이나 노예와 대조되는 주인. 큐리어스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이때에는 이 로마 제국이 이 지중해 전역을 다 정복을 했는데, 이 로마의 제국에서 이 큐리어스라고 하는 이 말은 로마 황제의 공식적인 칭호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큐리어스,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황제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큐리어스입니다 라고 여러분은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황제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님은, 예수님은 책임지시는 거예요. 다섯째, 한 믿음. 믿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믿음에는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드린다는 뜻이 있어요. 위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 주인이시고 나의 황제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항복하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믿음입니다. 여섯 번째, 한 세례입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제가 받은 세례와 여러분이 받은 세례, 우리가 받은 모든 세례가 같아요.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근데 이 세례라는 말에 라틴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크라멘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사크라멘톰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로마의 병사들이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사크라멘툼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황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엄격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고통과 체벌을 받는 그때, 예수님, 로마 황제가 나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큐리어스, 황제입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한 하나님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6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에요. 제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두가 다 한 분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만유의 아버지이세요. 아버지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데 하나님은 만유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첫째,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초월적이라는 분이고 절대적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절대 주권자,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유를 통일하시고, 원래 의미는 만유를 관통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만유를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유를 관통하시면서 만유를 살펴보시면서 보호하고 지키고 섭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만유 안에 계시다.
만유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친히 창조하신 이 만유 안에 계신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폭풍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폭풍의 위험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당신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만유의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감옥 가운데 함께 계셨어요. 당신의 백성들이 홀로 외로워 있을 때,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눈물, 외로움의 눈물을 흘릴 때, 고독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외롭게 홀로 있을 때,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여러분,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유의 아버지이신,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만유 안에 계시도다라는 뜻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2절입니다.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먼저 내가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오래 참고 용납하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노력하고 무엇을 힘써야 하는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붙어 있어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의 가지를 비유를 통해서 붙어 있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가지에 포도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러나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 죽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을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성령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과 동거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거 동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또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성령님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 그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냥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암송하면 더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을 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앱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걸어 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고, 차 타고 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카페나 커피숍에 있으면서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럿이 함께 있을 때도 기도할 수 있고,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잠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거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으로 날마다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